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실까요? 샬롬.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읽어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의 능력이십니까? 과연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아멘으로는 말을 잘하지만 십자가의 도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능력일까? 초대교회는 소수였지만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도가 정말 능력일까? 지난주 나눴던 말씀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되지 않는 이유는 이 십자가를 사형틀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왕관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기보다 이 부자 청년 관리처럼 결국 근심하며 떠나가는 거야. 왜냐하면 중심축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중심축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어린아이는 중심축이 아무리 그 놀이터에서 열심히 놀다가도 엄마가 부르면 엄마의 음성에 이끌려 갑니다. 왜냐하면 놀이터가 중심축이 아니라 엄마의 음성이 중심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놀이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의 중심축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렇게 매주 준비하잖아요. 힘든 설교 중에 하나가 절기 설교인 것 같아요. 이 절기 설교는 매년 돌아오고 뭐 부활주일도 매년 돌아오고 성탄절도 매년 돌아오잖아요. 했던 이야기를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든 이제 새롭게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가와야 되는데, 저는 청소년부, 청년부 전도사 때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이게 넘겨주시면은 이 사진들이나 이 영상을 잘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이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난주일이 되면 어떻게든 이 청년들 좀 물려야 되겠다. 어떻게든 좀 슬프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 감동적으로 이게 영상을 편집해서 보여주고, 이때는 예화도 좀 감동적인 예화를 막 가지고 와서 정말 이 마음이 정말 격동하게, 실제로 이 영상을 보면서 때로는 그 예화를 들으면서 뭐 아이들 가운데도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너무 끔찍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피 흘리는 거 너무 끔찍해요 라고 반응을 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슬프면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고난주일 때 우리가 좀 마음이 좀 격동해서 슬프면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야. 오히려 영화만 봐도 슬프잖아요. 우리가 이 고난주일 때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 슬픈 걸로 지나가서는 안 돼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 그 십자가를 의미를 붙들 때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따라볼까요? 공의. 또 한 축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 이 두 축이 연합되어 있잖아요. 결합되어 있잖아요. 한 막대기는요, 하나님의 공의이고, 한 막대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합된 거,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의미가 안 다가오고 이해가 안 되냐면, 공의와 사랑이 결합되라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의와 사랑이 결합되고 융합되었다라는 건요, 정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공의면 공의고 사랑이면 사랑이지, 공의와 사랑이 결합되어 있다는 거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반대로 십자가가 능력 있는 이유도 공의와 사랑이 결합됐기 때문에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의는 영어로 justic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고 의로운 게 공의입니다. 예를 들면 율법에서 쉽게 말하면 너 순종해? 그럼 복 받는다.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법칙이 있잖아요. 법칙을 지키면 괜찮고, 법칙을 안 지키면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 돌로 치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한 말씀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23장 47절 시작.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들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여러분 이게 공의예요. 음란한 여인을 잡히면 그냥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만 돌로 치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죽이고 그 집을 어떻게 하래요? 다 불살라 버리래요.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왜냐하면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어긋났으니까 돌로 쳐서 칼로 죽여버려라. 이게 공의입니다. 반대로 복에 대한 말씀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공의는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 4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게 공의입니다. 복을 받는다. 근데 전제는 뭐죠? 여호와의 명령을, 규례와 명령을 잘 지켜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 이 규례와 명령을 너가 잘 안 지키면 너랑 네 후손이랑은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거다. 이게 공평하고 의로운 공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공의로만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목회하면서도 정말 힘든 게 설교 때문에 뭐 새벽기도 나와서가 아닙니다. 공의와 사랑이 결합돼야 된다는 게 이해가 정말 안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공의와 사랑의 이 결합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저는 문과거든요. 문과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수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고2, 고3쯤 되면은 문과에서 한 4명 빼고서는 거의 다 수학 다 포기합니다. 근데 저는 딱딱 떨어지는 게 재밌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물리도 그냥 재밌었어요. 왜냐면 딱딱 떨어지잖아요. 규칙에 맞춰서. 근데 제가 처음 대학교 3학년 때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목회도 딱딱 떨어지게끔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동부 제가 전도사를 하게 되면서 당시 선생님들이 15명쯤 됐거든요. 그 15명을 제가 이 표에다가 쫙 만든 거예요. 이름들을 쫙 하고 그 교사 선생님이 교사 기도에 왔나, 예배 때 늦었나, 주일 성수 했나 안 했나, 이 리스트들을 제가 딱 해가지고 매주 체크를 하는 거야. 실제로 1년이 딱 지나간 다음에 주일 성수를 몇 번 빼먹으신 선생님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해서 내년부터 하지 말라고. 할 자격이 안 된다고 이게 잘라버렸어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도요. 이제 곧 대학교 올라가면서 한 청년이 제가 교사 좀 하고 싶다고 저에게 왔는데 너 못한다고 했어. 주일 성수를 그렇게 빼먹었는데 어떻게 너가 교사를 해? 아주 공의롭잖아요. 맞죠? 근데 이 잣대가, 공의의 잣대가 다른 사람을 댈 때는 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 잣대를 내게 되면 내가 오늘 이 목사로서, 내가 설교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예배 인도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대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그 잣대를 나에게 대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잣대를 정말 정밀하게 여러분에게 대보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공의는 빼버리고 사랑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어차피 예수님이 나중에 용서해 주시겠지. 죽기 직전 한번 회개 딱 한 번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나 사랑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대로 모르면 그 십자가 사랑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셔야 되는지 그거를 알 때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저에게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교회는 참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제가 있었던 교회가 제일 큰 건물이었어요. 그 마을에서요. 당시 그 교회 근처에 저희 집도 있었고 2층에는 교회였고 교육관도 있었고 교회 마당은 넓었어요. 그래서 그 넓은 마당에서 아이들도 와서 막 놀고 평상도 있어서 거기서 사람들도 쉬고 가고
이런 곳이 교회였어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이 이제 인천으로 이사를 오면서 교회가 바뀌어 버렸어요. 교회는 상가 지하에 있었는데 그 지하에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았어요. 지하다 보니까 캄캄했고 여름이 되면 교회에 물난리가 났고 지하에는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어요. 예배도 이렇게 편하게 드릴 수가 없어요. 막 예배 막 뜨겁게 찬양하면 1층의 상가에서 사람들이 막 음악을 틀어놔요. 트로트를요. 그러면 찬양도 나오고 트로트도 나오고 막 그게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정말 드리기도 어려웠어. 없는 게 더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결국 건축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당시 인천의 남동구 남천동에서 아파트가 들어오는 그 앞에 교회에서 한 200평 정도의 땅을 샀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건축을 하자.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때부터 저에게는 고통의 시작이었어요. 왜냐하면 200평의 땅을 사기 위해서 많은 빚을 졌거든요. 원금을 갚기는커녕 교회는 매달 그 이자를 갚아야 돼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교회에서 뭐 빚을 졌다라는 게 정말 다가오지 않았어요. 근데 중학교가 되니까 중학생이 되니까 저에게는 우리 집이 우리 교회가 빚을 졌다라는 게 정말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먼저 아파트에 살다가 조립식 집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리고 집은 너무 추웠어요.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매달 빚을 갚고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저에게는 빚이라는 건 끔찍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빚에 대해서 고통을 아는 사람, 빚에 대한 대가를 아는 사람은요, 이 빚을 갚아야 되는 이 공의에 대한 절박함이요, 얼마나 큰지 모를 거야. 아마 여러분들에게서도 인생의 경험이 다 다르겠지만 그 빚에 대한 대가에 대한 그 고통과 그 트라우마나 상처가 있었던 사람들은 이 빚을 갚아야 되는 대가가 얼마나 정말 아프고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마 알 거예요. 당시 이 아버지와 어머니에도 항상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교회의 빚을 다 갚는 게 꿈이셨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이 대학원 공부를 시작하면서 학자금 대출을 처음 얻어봤어요. 난생 처음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더라고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신용이 별로 좋지도 않잖아요. 근데 학교에 입학했다는 그 이유로 저희가 뭐 서류를 내지 않아도 제가 이 정도 학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다 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원금을 갚아야 될 기간도 꽤 오랫동안이에요. 그리고 이자도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가 지금 빚쟁이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빚쟁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세요? 저는 그게 하나도 체감 온도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라의 그 한국 그 대출 거기에 얼마나 빚을 졌는지가 하나도 다가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자도 작고 독촉하는 연락도 오지 않고 나라에서는 오랫동안 갚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별 느낌이 안 와요. 오늘날의 이 시대가 이런 것 같아요. 체크카드가 아니라 신용카드를 쓰는 사회인 거예요. 미국에서도 신용카드를 써야지 크레딧이 쌓여서 신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카드를 지불하는 게 내게 체감 온도가 다가오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빚을 졌는지 이것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다가오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쓰다가 결국 뭐를 맞게 되냐면 파산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신용카드를 얼마나 지불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요. 매 한 달이 지나가면 그 카드값을 지불해야 되는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거야. 이런데 화장실 상가 같은데 화장실 가보면요. 가끔 뭐 명함 같은 거 붙어 있어요. 신용 없어도 당일에 1,000만 원 빌려주겠대요. 그런데 지금 내가 써야 될 돈이 커서 1,000만 원을 빌렸을 때 어떤 대가가 오는지에 대한 거는 안 보이고 만약에 1,000만 원을 빌렸다고 해볼게요. 거기에 손을 잘못대면요. 여러분 큰일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틀어져서 하나님께 빚을 져서 우리가 파산을 앞두고 있다는 거야.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여러분이 이 죄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인정이 안 돼요. 왜냐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전에 제가 신용카드를 긁을 때는 체감 온도가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나는 죄인이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아. 그런데 중요한 건 체감 온도를 당신이 느끼든 안 느끼든 그 카드 값을 지불해야 되는 날이 오고 그 카드 값을 지불하지 못할 때는 그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 이거 안 다가오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공의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카드값을 지불하지 못하니? 죄에 대한 대가를 너가 지불하지 못하니? 죄의 권능인 이 율법은 너에게 사망이라고, 여러분에게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운동장에서 운동할 때 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꽂고서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막 운동을 하다가 때로는 이 핸드폰을 놓고서는 저 멀리 가서 운동할 때가 있어. 근데 어느 영역까지는요, 제가 핸드폰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아. 근데 어느 일정 거리를 딱 지나가면은 이 이어폰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해서 와이파이 존에서 이 데이터를 쓸 때 어느 거리까지는요, 이 와이파이 수신기와 가까우면 데이터가 제일 통하고 또는 1m, 2m까지는 내가 멀어져 있는 느끼지가 않습니다. 3m, 4m 여기까지도 데이터는 통해서 내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때로는 안 느껴질 때가 있어. 그러나 그 거리를 딱 지나가면 아무리 비싼 핸드폰이고 아무리 비싼 이어폰이라고 할지라도 음악이 나오지 않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공의는 뭐라고 하냐면 공평하고 의로운 거니까 너 그 선을 넘어갔어? 데이터 안 돼. 소리 안 나와. 빚을 갚지 못해? 파산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승목 지사님이랑 지난주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지사님이 자격증 시험을 치러 이제 한번 시험을 치러 갔던 적이 있는데 그 앞에서 한 분이 너무 화장실이 급하셨던 분이 계셨던 거예요. 전자기기 이제 기능장 시험인데 그분이 갑자기 정말 나 화장실이 너무 급해요 라고 아무리 이야기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심판관은 뭐라고 할까요? 그러세요? 한번 나갔다 오세요 라고 할까요? 아니면 실격이라고 얘기할까요? 나가는 순간 실격이죠. 이게 공의잖아요. 공평하고 의로운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공의의 관계 속에서 한 번만 봐주세요. 아니요. 나가는 순간 실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 공의의 사회 속에서는요, 나가면 실격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있으면 그냥 잘라버리면 돼. 아니면 힘과 권력이 있으면 삭감해버리든지. 이게 공의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의뢰 관계에 있을 때 나보다 갑인 사람이 그 공의 관계 속에서 나를 삭감해버리고 나를 잘라버릴 때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공의. 그런데 이 공의가 통하지 않는 때가 언제냐면요, 그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 공의가 설명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부모님 중에서 부모님들은 다 자녀들이 이 아이들이 공평하고 의롭게 자라나길 다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 안에 기준도 세워지고 이 기준을 넘어가면 용돈이 삭감되든지 아니면 매를 맞든지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고 저도 느끼거든요. 저도 하이랑 도준이가 공평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그 기준이 있는데 공의로 너 이거 안 했으니까 너 오늘 혼나야 돼. 너 이거 안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TV 보는 시간 줄여야 돼. 그런데 공의로만 아이들에게 접근하면요, 아이들이 그 수준을 넘어오는 것 같은데 뭐만 느냐면 눈치만 듭니다. 여러분들이 화를 너무 내시고 때론 때리시고 체벌을 주시면 아이들이 그 기준 안에 들어올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근데 아이가 뭐만 느냐면 진짜 마음이 아니라 눈치만 듭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보지 않는 순간이 되면 이때는 해도 돼. 그리고 부모님이 이 순간에 이래도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그 가정 안에 공평한 의로움의 그 기준을 세워놓지만 그것과 함께 뭐를 결합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냐면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공의로하면 우리는 그냥 죄의 삭스로 죽는 게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난주의를 지나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시편의 8편의 기자가 이런 질문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의 잣대로, 이 성경의 율법의 잣대로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 제가 뭔데요? 저는 이 공의를 잣대를 대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 저를 돌보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5절 말씀에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공의의 잣대만 하면 우리는 죽어야 된다. 빚을 졌는데 그 빚의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면 그것만한 대가를 우리는 져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는 거야.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자비와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친히 담당하신 죄의 형벌은 예수님의 몫이 아니라 우리의 몫이었어요. 결코 그분의 몫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한 건 우리인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조나단 웨드워즈가 그리스도의 고뇌라는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분은 슬픔이 넘쳤으나 사랑이 훨씬 더 넘쳤다. 그리스도의 영혼은 비탄의 호수에 잠겼으나 이 비탄은 죄인을 향한 사랑의 홍수에서 비롯되었다. 그 사랑이 그분의 마음에서 세상으로 흘러넘쳐 죄의 산꼭대기까지 뒤엎기에 충분했다. 그분은 슬픔이 넘쳤지만 뭐가 더 넘쳤다라는 거죠? 사랑이 더 넘쳤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제가 1,000만 원을 지금 빚졌다고 해볼게요. 이 1,000만 원의 빚을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많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가서 BMW를 타고 가는 사람에게 문을 열고 제가 1,000만 원을 빚졌는데요, 저 좀 갚아주세요 라고 말하면, 아, 나는 1,000만 원의 돈이 있으니까 줄게요 말할까? 아니면 미친놈이라고 얘기할까요? 미친놈이라고 얘기할 거야. 왜냐면 저는 그 BMW를 타는 사람과 사랑의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 능력이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냐면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인데 그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고멜이잖아요. 이 고멜이 얼마나 음란한 여인인지. 호세아 선지자랑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다른 한눈 팔고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바라보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데 계속 한눈 팝니다. 그러면 율법의 공의로 잣대로 적용하면 음란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호세아 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또 여기 한 눈 팔고 저기 한 눈 파는데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그 자녀와의 관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사랑의 축만 있는 게 아니라 뭐죠? 공의의 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빚을 졌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가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다 뜻이 있을 거예요. 다 고난의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 조아도 지금 청년의 시기를 지나가는데 책 제목 중에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책이 있었거든요. 아프니까 청춘이지. 근데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이 빚을 진 사람에겐요, 그
한 달이 지나가면 또 그것에 대한 이자가 오고 원금을 갚아야 되는 날이 오거든요. 아, 나 너 사랑해. 나 함께 하고 싶어. 아무리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빚을 갚는 날이 오면 그 사랑의 위로는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난 널 너무 사랑해. 너가 권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너무 사랑해. 말로만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세요. 호세아 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오늘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사랑한다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로만 끝내지 아니하시고 뭘 보내셨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야. 팀 켈러의 인생 질문이라는 책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명령은 모든 이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에게 순종하면 복을 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담에게 명령을 준 게 이 공이거든요. 나무에 대한 내 말에 순종해. 선악과 나무에 대한 말에 순종해. 그러면 복을 주리라. 이게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공이었어. 그런데 둘째 아담에게는요. 둘째 아담에게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무에 대한 내 말에 순종하라. 그러면 네가 죽으리라.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말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공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제일 많이 눈물을 흘렸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한 3, 4년 전쯤에 제가 인생에서 제일 눈물을 많이 흘렸던 때가 있어요. 아내가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요. 토요일 날 교회에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하이가 다쳤다고 병원에 빨리 응급실로 와보라고 해서 제가 갔어요. 근데 하이가 이게 이제 차에서 이제 다치게 돼서 입술이 이제 찢어졌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크게 다쳤냐면 입술 완전 부풀어 올라와서 이게 이제 얼굴 형태가 달라 보일 정도로 이렇게 찢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 주사기로 하이에 이제 이 찢어진 입술에다 주사기로 물을 넣어봤는데 왜냐면 이 물이 이 관을 이 입술을 통과해 버리면 이제 수술해야 된다라는 거야. 통과하지 않으면 그래도 아직 다 찢어진 건 아니니까 괜찮다고 했는데 제가 보는 앞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 물이 밖에서 이 안까지 흘러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심각하게 찢어져서 이제 바로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바로 수술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보호자 한 분 같이 와달라고 얘기해서 제가 이제 같이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입술을 꼬매는 이제 수술을 하는 거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이가 이제 그냥 수술할 수 없으니까 수면 마취가 들어갈 건데 눈을 뜨고 나를 쳐다볼지도 모른다라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 자고 있는 거니까 안심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알겠다고 하고선 이제 수술이 시작되는 거야.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야기해요. 아이가 움직이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아이를 잡고 수술이 시작되는데 의사 선생님은 잠들었다고 하는데 이 아이는 눈을 뜨고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아이를 안고서는 이제 수술이 시작되는데 이 날카로운 바늘이 하이의 입술을 관통하는 걸 제가 보는 거예요. 눈앞에서. 저는 그 아이를 안고 있고요. 이 날카로운 바늘 하나가 그 아이를 들어가서 이 입술에서 막 피가 나오는 걸 제가 보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딸이 내 눈앞에서 보이는 앞에서 저는 그 아이를 잡고 있고 제가 하고만 싶다면 그 선생님을 말려버려. 왜 우리 딸 사랑하는 딸에게 왜 이 날카로운 바늘을 넣냐고 막 대적하고 싶은 거.
말려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수술하는 그 1시간 동안 눈물이 막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으니까. 그 수술하는 날 가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떠올랐어요. 딸 아이에게 이 날카로운 바늘 하나 들어가는 것도 저는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포기하는 그 하나님이 그걸 견딜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안고 계시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붙잡고 계시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고통당할 때 그 슬픔이 너무나도 슬펐지만 그 슬픔보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더 압도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게 하려심이라. 원수된 거를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 찬양하실까요? 우리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내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하수어.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가 치러야 될 그 대가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안다면, 내가 죄 때문에 치러야 될 그 심각성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 죄인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인지한다면,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사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일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인지한다면, 그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정말 의지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대가와 그 대가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전에 멀리 있던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고,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또다시 사랑하시고 95개와 보리 한 올반으로 다시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그 십자가 사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인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주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 빚져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그 빚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 그 사랑을 당해로 갈 수 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다시 십자가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고난주간 십자가 사랑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대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바라보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승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 우리를 참여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아버지도 성령을 넣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은 슬픔이 넘쳤으나 사랑이 훨씬 더 넘쳤다. 그리스도의 영혼은 비탄의 홍수에 잠겼으나 이 비탄은 죄인을 향한 사랑의 홍수에서 비롯되었다. 그 사랑이 그분의 마음에서 세상으로 흘러넘쳐 죄의 산꼭대기까지 뒤덮기에 측량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이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다시 힘을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 전하는 자로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그 주님의 사랑에 더욱더 붙들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